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치 선동가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 압제 안에 있던 그들이 로마 황제에 있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바치리까 그렇지 말리까? 라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빠져나왔죠. 예수님을 정치 선동가로 로마의 반역자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질문에 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에는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바보로 취급하려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바보로 몰아서 그들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섰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죽이려고 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두개인들의 그 함정의 올무에 빠져들지 않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이 질문 속에서 답변하시는 예수님, 이 부활의 논쟁 속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누굴까요? 한번 보십시다. 사두개인들 보시면 로마 정권 밑에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 대부분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일제의 앞잡이에서 일제의 압박이 있을 때에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돈 벌고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정치인들과 손잡고 지냈던 사람들, 이 정치적으로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핍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그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부자죠. 정치인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또 말하자면 종교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사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종교적으로 귀족들, 정치적으로 괜찮고 부자로 살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살자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유독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예언서나 시가서, 다른 성경의 많은 성경을 믿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율법서만 고집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다른 성경들은 해석에 불과하다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근거한답시고 이들은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신앙자들, 부활과 최후 심판과 천사들과 악령들 이런 신령한 것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멸절주의자들, 영혼 멸절주의자들이었죠. 근데 유대인 대부분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나갔는데 유독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믿었습니다. 민족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민족의 부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창 때문에 온몸을 긁던 욥기 보면, 욥도 보면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만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즉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구절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한 구절 뒤에도 보면 다윗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죽은 무덤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한 것은 부활을 믿은 겁니다. 이런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을 본다고 한다면 부활을 근거할 수 있는 구절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독 모세 오경만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 나오는 것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울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할 자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욥,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죽은 소녀, 죽은 청년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본인도 살릴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은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 대부분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셨지만 이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모세 오경만 믿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바보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바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한번 논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또 보면서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보로 몰고 가면서 군중들과 떨어져 놓게 분리시켜 놓으려고 애를 쓴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이들이 정말 똑똑할까?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정말 똑똑할까요? 여기 보면 부활을 질문하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한번 띄워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없이 죽고 막내도 취하였다가 없이 죽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고 이들이 누구의 내가 살아나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여자가 형수가 누가 자기 남편이 되겠느냐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신명기에서 25장에 보면 수혼제도, 형수숫자, 수혼제도에 근거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 제일 큰 맏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형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둘째, 그 다음 둘째와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대를 잇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들어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셋째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천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이 신명기에 말씀한 이 말씀이 창세기 38장에도 이미 수혼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몰랐죠.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 하면 창세기 38장에 수혼제도가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은 형수와 누가 결혼할 것인가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들 가운데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엘입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엘이 자식 없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형수에게로 들어가면 내가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을 놓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괜히 형님 좋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면서 밖에서 설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노하셔서 그것도 죽습니다. 셋째인 누가 셀라가 있었는데 근데 형수하고 지내기는 아직도 나이가 어려요. 근데 아버지 유다가 좀 더 크면은 내가 같이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하다가 커서 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며느리가 다말이 화가 난 나머지 장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에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수혼 제도의 근거에서 7명의 형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 7명의 형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가상적인 이야기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활 논거를 반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도 바로 그들의 확신 때문이죠. 이 7형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자식 없이 죽어서 나왔는데 만약에 이 형수가 천국에서 있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7명 중에서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부활이 없다는 거죠.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여자가 7명의 남편과 산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7명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부활이 없지, 이런 논리죠. 사두개인들은 7형제와 결혼한 이 여자의 결혼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완벽한 논정을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디 답변할 수 있으면,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봐라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이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십시다. 24절 보십시다. 이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두 가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왜 그래 오해하느냐? 예수님 보실 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성경을 외울 정도로 달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율법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지 않느냐. 왜 그래 오해하느냐. 모세오경에 여기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책이라고 하죠. 이건 출애굽기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것이라 해가지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시떨기 나무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읽었지만은 모세오경이 분명히 기록된 것을 읽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1을 보면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죠. 당연히.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과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26절 보십시다. 2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죽은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그리 읽으면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다 살아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지금과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세의 삶이라고 관점에서는 죽었지만 죽음 이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이죠.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으로 가고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초상 치셨지만은 군 장로님 살아계세요. 물론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살아가셨죠.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 가셨잖아요. 육체는 영혼이 떠나는 분리되는 순간에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지만은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고인들 먼저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 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살아계세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6절의 근거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보 취급해서 바보로 만들려고 했지만 도리어 자기네들이 여기에 걸려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다가 스스로 바보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몰랐다고 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앞서간 사람들 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고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 신앙에 여러분의 먼저 가신 분들 다 하나님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먼저 가셔서 천국에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가 없이 피조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자기 자식, 그럼 당신이 어떻게 있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있느냐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어? 창조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왔지. 부모님은 어디서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왔지. 그럼 올라가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이 그냥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듯이 지금도 그럼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진화되었다가 안 됩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피조물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있는 것 없어진 것 부활체를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죽은 후의 삶은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이후의 삶은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천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보다 우리 인간은 더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인간을 섬기러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인간을 섬기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위에 있고 그래서 천사와 같다고 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사는 영계에 다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는 25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어서는요, 여러분 장가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는 결혼식장도 없습니다. 다 한 가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보면은 지금은 다르지요. 지금은 이곳에서 예수님 오신 후에는 혈통을, 우리는 과거에는 혈통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영적인 혈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는 다시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한 가족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 부활체로 바뀌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살 때는 천사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결혼식장도 없고 신랑 신부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에서 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냐? 완벽하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삽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에는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예뻐요. 전부 다 멋있어요.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는 완전히 신령한 몸, 부활체로 형상을 해서 주님과 영원히 지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부활체는 영원히 지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본인도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영원히 영생하실 것을 믿습니까? 영생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학이 있다, 열심히 이때는 공부해야 된다 하더라도 안 믿으면 안 하죠. 그러나 천국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뉴욕의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할 테니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꼭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세요.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이 자식이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이. 근데 살아서는 못 가니까 죽어서 시신이라도 내 꼭 하버드 대학에 보내라. 코미디언이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웃기는 웃지만은 본인이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아프지 않습니다. 본인 당사자들은 내 가족이 죽으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물론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헤어짐의 그 서운함, 더 잘해드리고 싶었고 더 모시고 잘 모시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 아쉬움, 헤어짐에 대한 그게 외롭고 슬프거든요. 그 장례식 때 보면 불신자들 죽으면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먼저 가 계십시오.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절망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창의적인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업적은 이 말씀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하신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는데 무슨 다 죽는데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세계에 부활체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과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죽음은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근데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바로 에스콧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에스콧 당해서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다가 차라리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죽어서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바로 가는 게 더 좋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지만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갑니다. 나더러 수고 많았다. 거기에 하나님 공력을 테스트할 때에 공력이 불살라 없어지는 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는데 공력을 불태울 날이 있잖아요. 테스트할 때에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줄 내가 상인에게 있어 내가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바로 삽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비참하진 않겠죠. 부끄러운 군을 받겠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한숨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지복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인생은 4기로 나눌 수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것이 1기입니다. 그 생명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 나오죠. 지금 우리는 2기 인생을 삽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이 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3기 인생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죠. 그게 3기 인생이고, 4기 인생,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체로 형성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4기 인생. 지금 2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으면은 3기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잘 산 인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장로님들 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영원히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감당하다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일가 친척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같이 그곳에 가야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부사처럼 고통과 어두움의 나락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에 가서는 한 사람도 없을 바랍니다. 그게 복음 전가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